공산주의 초기 때 구소련 치하의 어느 형무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서는 죄수들을 일체 빛이 차단된 감방에 집어넣고 외부와 접촉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한 20일쯤 지나니까 대부분 죄수들이 미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일처럼 끌려가 고문을 받으며 취조를 받던 죄수들은 오히려 멀쩡하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무너질 것 같은데 취조받고 고문받았던 그 사람들은 멀쩡한데 독방에 혼자 버려졌던 사람들은 한 20일쯤 지나니까 다 미쳐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혼자 살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실 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형제는 혈육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보라, 성도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다시 번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연합과 동거라는 말,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고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제일 세상에서 선한 것으로 보시는데, 연합과 동거라는 말은 하나됨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해도 하나 되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를 믿는 저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기를 구하는 기도, 이게 십자가 앞두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늘 아버지께 구하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가 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하나 되라고 강요하시거나 윽박지른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다만 주 안에서 하나 되라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세 단어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전에는, 이제는, 그러므로, 이 세 단어가 오늘 말씀을 풀어주는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먼저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라.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기억하라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전에는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기억하라. 전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들을 기억하라.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들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된 외인들이었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이 자부심 하나로 똘똘 뭉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이 이방인들은 도무지 하나 될래야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에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아주 독특한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세계관은 딱 둘로 구분을 짓습니다. 세상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여러 부류가 사는 것 같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삽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 간격은 그 무엇으로도 사람으로서는 절대 채울 수가 없고 이 차이를 허물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권속 곧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가 이 둘을 하나 되게 했습니다.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이 두 부류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고 그리고 한 가족 권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육체를 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혔던 담이 다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그들이 서로 얼마나 서로를 혐오했으며 깊은 반목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난 다음입니다. 마게도냐 그리고 밀레도 드로아 이 성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바울의 측근들은 극구 만류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조들이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겠다. 한 40명이 그렇게 암살조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걸 알고는 바울의 측근들이 가지 마라 만류했지만 바울은 그 만류를 풀이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역시나 그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 고소한 것은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전을 어떻게 더럽혔습니까? 거기서 매매를 했습니까? 물건을 팔았습니까? 부정한 짓을 했습니까? 뭘 더럽혔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한 드로피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드로피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 뜰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인 드로피모를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 성전법에 따르면 이방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이유라도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유대인에 한해여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바깥에 뜰만 거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드로비몬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성전 뜰을 거닐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는 성전 안으로 들어갔구나라고 착각을 하고 아니 그렇게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소했던 것입니다. 같이 예수를 믿어도 이방인은 되고 이방인은 안 되고 유대인은 됩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언저리에만 맴돌 수 있습니다. 그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랬던 때였습니다. 그 일로 사도 바울을 고소할 정도였습니다. 그랬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수께서 피 흘려주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그 두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 사이에 맡겼던 모든 담을 다 허물어 주셨어요. 물과 기름 같았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이제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새로운 제3의 인종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교회인 것입니다. 새로운 인종의 탄생이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한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방인과 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원히 이방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숙명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위에 피 흘려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유행가 가사 중에 참 재미있는 가사가 있습니다.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지우면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라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부를 수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 남과 님의 차이가 이 교회를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한 가족이라도 때로는 남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때로는 남과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가 주의 교회로 모였는데 어찌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함께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피 한 방울 섞여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의 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뜻이 맞거나 마음이 맞아서 혹은 우리가 지향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이 교회가 세상의 어떤 모임이었다면 우리가 이 모임에 기꺼이 나가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색할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합집산이고 중구난방입니다. 여기는 각양각색의 사람들 다 제각각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이합집산이고 중구난방인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중구난방 이합집산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이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듣고 포섭하시는 품으시는 하나님의 날개, 그 크심과 광대하심을 이 교회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항상 위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하기를 교회가 어렵다, 위기다 그렇게 말하지만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교회는 언제나 위기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는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분명히 사단의 역사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는 알고만 모인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느냐? 아십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시만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성도가 겸손을 배우게 되고 하나됨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라는 이 조직이 그냥 굴러가는 조직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로 부분적으로 한시적으로 가라지를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교회를 아주 독특한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교회를 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몸, 한 몸.
한 몸이란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아득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럴 수 있나?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나? 우리 팔, 다리, 어깨, 머리 이게 다 모여서 한 몸인 것처럼 너무나 차별나고 이질적인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있나? 우리가 가지는 이런 의문과 회의와 질문에 상관없이 주님은 그런 꿈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두 가지 비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이런 한 몸인 교회를 만드실 이 두 가지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과는 너무 동떨어진 교회다, 너무 동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보면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몸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관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가장 연약한 것이 저는 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눈이 굉장히 연약하죠. 조그만 티 하나 바람 불어서 들어가도 그냥 온몸에 다 여기 신경을 쓸 정도로 눈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험이 감지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눈이 깜빡깜빡 거리면서 망막을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벌레가 눈앞에서 어른거리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손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벌레를 쫓습니다. 교회가 한 몸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소중한 것은 우리 신앙이 개별적으로는 자라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주님께서 피 흘려 가시면서 주의 교회를 세우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핍박과 박해 가운데 그런데 교회는 지켜졌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엉망인 것 같고 뒤죽박죽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피하시고 새로운 조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문제가 있고 뒤죽박죽에도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하시고 갱신하시면서 이 교회를 유지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교회 안에서 자라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기독교는 혼자서 돌을 닦고 수도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몸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서 서로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19절에 그러므로 중약하고 22절부터 21절에서 22절까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혼자 지어져 가느니라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지어져 간다는 말은 자란다는 의미입니다.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혼자 있게 좀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할 때 혼자 내버려 두게 하는 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 공동체의 아이들로 자라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애써서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온갖 방법 머리 다 짜내고 그렇게 특별하게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게 의미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아이로 자라도록 그 아이들을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전인격적으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지식도 자라야 하지만 영도 자라야 하고 관계도 자라야 하고 믿음도 자라야 하고 모든 것이 다 자라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자랍니까? 혼자 지어져 가느니라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그 책을 쓴 유명한 간정의 주인공 안희숙 여사를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한때 참 간정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분의 살아있는 생생한 간증. 일제시대 또 6.25 동란을 거치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책으로도 써내고 또 간증도 하셨던 재미교포 안희숙 여사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어느 교회 초청을 받아서 간증 집회를 열었는데 저녁 때가 되어서 예약된 식당으로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갔더니 한 아가씨가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나를 초대한 교회 성도로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뭡니까? 물었더니 캐롤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초대한 교회 성도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느 집에서 나를 본 적이 있군요. 다른 교회 성도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신자가 아닙니까? 그랬더니 천만에요. 저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더랍니다. 근데 그녀는 교회는 나가지 않는 신자였습니다. 왜 교회를 나가지 않는가? 이유는 교회 안에 위선자들이 너무 우글거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 가면 온통 위선자들만 보여. 그래서 거기 가고 싶지 않아서 이 자매가 교회는 나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안희숙 여사가 그 자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당신은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저는 완전하지 못해요. 또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완전하지 못하다면 당신에게도 위선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불완전하죠.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위선자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교회에 나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과연 의인이 있을까? 아마 교회 바깥에 의인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 의인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자들은 죄를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지도 않으니까 죄인인지도 모르고 의인으로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고 깨닫고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서 점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안희숙 여사와 이 캐롤이라는 자매와 진지하게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회에 갔을 때 맨 앞자리에 앉아있는 캐롤을 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를 멀리하거나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멀리하면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잘 될 때도 어려울 때도 우리는 늘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마귀는 교회를 우습게 여기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 사모하는 복, 교회를 통해서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전혀 미동하지 않는 것 같아도 결국 교회를 통하여 변화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가난이 부요로 바뀌고 실패가 회복되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면 회복이 없고 고침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남으로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붙어있는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이 교회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경험하는 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이 교회를 붙잡고 기도함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한 한 몸으로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세우시고 복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